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예수계를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여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의 물을 핥은지라.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또 아세라상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제단 위에 불을 내리는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제는 대결 방식이 정해지고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섬기는 신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리고 죽은 신이니 당연히 응답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응답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을 읽으면서도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희한한 광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른 것이 희한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이죠. 그것보다도 한 가지 더 희한한 것은 이 모든 싸움의 진행 과정에서 누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합 왕 앞에 서서 당당하게 이 싸움을 이렇게 한번 진행해 봅시다. 자, 그래서 누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은 아합이 아니고 엘리야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참 희한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고 또 그들 앞에서 떳떳하게 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엘리야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그 사람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이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당당하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 오늘 이제 30절부터 우리가 읽은 40절까지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요?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제단에 12돌을 세우고 그것을 수축하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엘리야에게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한 다음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31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신 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내용들을 다시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2돌을 취하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바로 12지파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상징하는 의미의 12개의 돌을 쌓으면서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단순하게 불을 내리고 있는,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시험만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 상대가 지금 아합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세라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만도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사건 속에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죠.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단을 수축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회복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엘리야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정말 엘리야가 정말 이 싸움에서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완악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고 싶은 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백성들로 마치 제단을 수축하듯 그렇게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어제 보셨는데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바로 그렇죠. 바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둘 사이에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싸움을 통해서 이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온전히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뿐이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제단을 수축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자, 33절 말씀을 보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 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제단을 쌓고 12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 위에 송아지를 올리고 또 나무도 있습니다. 거기다 물을 붓습니다. 불을 내려달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물을 붓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죠. 아마 엘리야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을 부어도 바짝 말라도 시원찮을 판에 물을 부어도 이 싸움은 내가 이긴다, 이런 아마 그런 자신감이 보여지는 대목인데요. 35절에 보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정말 물이 뿌려지고 넘쳤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도저히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제단 위의 것들을 다 태웠습니다. 번제물만 태운 게 아니고 나무, 돌, 흙, 거기에 있는 모든 물까지도 그냥 다 태워버렸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 그대로 다 태우죠. 제가 오늘 같이 찬양도 불렀지만, 저는 이 불을 성령의 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이 제단 위의 제물을 받으셨다, 기적이 일어났다,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완악한 마음들, 온갖 우상을 섬기느라고 불순해져 버린 그들의 마음을 이 불로 다 태우고 싶은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 그 완악해져 버린 마음, 그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모든 상태를 그렇게 다 태워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은 아세라상을 섬기고 우상 바알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백성들이 돌아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에서 항상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엘리야가 무엇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백성들이 그들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이 갈멜산에서의 기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를 더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누군가는 이 제단을 쌓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단인가요? 다 무너졌어도, 온 백성들이 다 완악해지고 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영적인 범죄를 하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진짜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누군가는 깨어서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회복이든 가정의 회복이든 또 공동체의 회복이든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불을 기대하고 다시 제단을 수축하듯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온전히 되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자는 깨어서 이 제단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단이 아닙니까? 엘리야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통해서 내리지 않는 비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일부터 저희가 전교인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제단을 쌓아야 한다. 다 하나님을 떠나 있어도 정말 진정한 회복을 원하고 성령의 불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들어 누워서 우리 육신이 필요한 편안한 상태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회가 우리에게 무너진 곳이 다시 쌓아지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것들이 성령의 불로 다시 태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덧입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주의 응답을 기대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런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 약한 것들도 다 태워주셔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더 당당하고 또 뜻있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또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갈멜산에서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누가 살아있는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이 싸움 앞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며 그들의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이 내려서 그들의 약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이제는 정말 가뭄에 비가 내리듯 성령의 단비를 또 기다리는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며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는 제단을 쌓고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또 개인의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 가도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며 저들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늘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